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 73절부터 8장 12절 말씀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 우리 전병훈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물낮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라와 힐기야와 마야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우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샤브데와 호디아와 마야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랴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점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버리신 그 사랑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선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지혜와 정과 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견실, 건강함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교회가 건강하다고, 견실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물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 건축물이라든지 재정, 교인수, 프로그램, 교회의 시스템, 주차장, 인테리어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견실한 교회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외적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오늘날 교회를 더더욱 견실하게 건강하게 하는 것이냐? 바로 그것이 내적인, 영적인 건축입니다. 느헤미야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균형이 무엇이냐 하면, 느헤미야서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외적인 회복, 성변, 성벽 재건에 주력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벽 재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장부터 이후의 장은 영적인 회복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통독 이제 148일째, 어제까지 즐거운 성경 통독을 하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읽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우리가 좀 공감하고 동감해야 될 사실은, 성벽을 쌓는 외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영적 부흥도 균형 있게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내적인 이 영적인 건축에 대해서 함께 공감도 하고 동감도 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7장 73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8장 1절 말씀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 그동안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뿔뿔이 자기 지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다 모이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1절에 주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가 이 일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 일을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성벽을 다 쌓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도 물론 성벽보다도 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영적인 건축이, 재건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안에는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일제히 누가 주도하거나 누가 계획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 성읍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 초하루에 7월 1일에 다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기를 시작을 하면서 제사장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들려달라고 청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영적인 결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의 분수령, 분기점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정이 분수령의 한 자세가 되어지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런 분수령에, 이런 분기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주도한, 누가 계획한 일이 아니더라도 함께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처럼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도 이전에 없었던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누가 누구를 독려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수문학 광장에 다 모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물론 목회자나 혹은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독려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 필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을 통하여 이 감동에 반응을 하는 수문학 광장으로 주도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분수령 분기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성경책보다도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수령, 분기점과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고국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바사 제국의 수상궁의 술관원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불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 살아야 될 자신의 인생을 조정을 하기를 시작하여 쉽지가 않죠. 지금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자리를 버리고 고향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 도전적인, 자신의 인생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조종해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조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찬양의 제일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오늘 찬양을 했는데 찬양한 대로 살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찬양한 대로 살아내야지요. 그게 인생의, 교회의 역사의 분기점, 분수령을 만들어내는 시작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생을 조종했어요. 그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성벽 재건에 대한 많은 방해와 핍박과 주변 세력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 위협을 마침내 다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두 번째 분수령이에요.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서 성전을 짓고 영적으로 개혁을 해도 또 무너졌습니다. 무기력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세 번째 포로 귀환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52일 만에 짓게 해요.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새로운 분수령이 또 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영적인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분수령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이 바로 2017년 5월 28일 이 마지막 주일이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운영해 나가는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내일도 오늘이 분수령이 되게 하는 분기점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분기점, 그 분수령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결단뿐만이 아니라 그 결단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분수령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단을 해요? 수무락 광장에 모였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학사 제사장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수령,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이 돼요. 여러분, 시작할 때가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우리의 인생이, 어제 여러분의 인생이 망쳤다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시 늘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작할 때 청소도 하고, 소식을 알리기도 하고, 챙기기도 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계획도 짜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도대체 내가 지금 왜 새 일을 시작을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알리고 여러 가지 일에다가 내 에너지를 쏟다 보면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내가 지금 왜 새 일을 시작하고 있는지, 이 새 일을 정말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이 새 일의 기초, 새 일을 새 일답게 만드는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새 일의 시작, 새 학기의 시작이든지 6월 1일, 앞으로 며칠 지나서 올 6월 1일 새 달을 시작하든지, 오늘 눈을 뜨고 새 하루, 이 주일을 시작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새 인생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새 사업을 시작하든지,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과 함께 시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하라. 여러분, 태초에 여러분들 천지 우주 만물의 시작이 무엇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존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창세기 1장에 3절, 9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 26, 29 10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의 역사가 당신의 말씀과 함께 시작되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에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지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흑암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내 삶이 무질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갈팡질팡 좌로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면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기만 하면,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기만 하면 나를 누르는 혼돈도, 내 모든 것을 비워지게 만드는 공허마저도, 흑암이 나를 지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게 아멘 하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뭔가 여러분의 길이 지금 막혀 있다면, 새로운 시작을 하고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도 여전히 어제처럼 막혀 있고 답답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함께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충만의 능력, 어둠을 제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상을 시작하려고 하셨을 때도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 세상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고 시작할 때 역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 세계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고 지식이 점점점 발달해 가도 그 탁월한 지식이 인생을,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이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짓는 유일한 잣대가 돼요.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짓는 내 인생의 방향이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결정짓는 잣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했을 때 그 말씀을 다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새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는,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어떻게 또 시작하셨어요? 말씀으로 또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갈대아 우루 땅에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의 주인이에요. 그때는 여러분들 세습을 통해서 자식들이 그 업을 잇는 것이 그 시대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버지 데라를 이어서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으로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발바라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서 내가 지시할 것이 하니까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여러분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야, 도대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어떻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 갈대아 우르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 최고 제국의 왕도 이런 일을 지금 잘 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본토, 지연이 도와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 내 동창생들이 나를 도와주어야지만 내가 정치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 혈연, 길을 가다가 막히면 아버지한테 손도 벌려가지고서 돈도 좀 빌려주세요.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죠.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해요. 말씀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말씀이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말씀이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속으로든 겉으로든 아멘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이면 되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바로 이 힘있고 권세 있는 이 말씀을 조상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막히는 거예요. 이때 살아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책을 가지고 에스라가 회중 앞에 섰는데 그 회중이 특정인 몇몇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헌신된 몇몇 부름받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일제이라 그랬어요. 남녀뿐만이 아니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르기까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홀리키즈, 우리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아니 갓 태어난 아기까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들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셔야 사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들어야 이기고, 들어야 회복하고, 들어야 고치고, 들어야 지혜로워지고, 들어야 세상과 싸우고, 들어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들어야 복이 되고, 들어야 오늘 5월 28일이 내 인생의 분기점, 분수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에 오늘이 바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있는 일터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그 날이, 듣고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날이 여러분 사업과 기업의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찌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새벽 시간을 어떻게 놓칠 수가 있어요? 들어야 사는데, 들어야 지키고, 들어야 이기고, 들어야 변화가 되고, 들어야 강한 나라가 되는데 어떻게 손사래를 치고 나는 결혼해야 돼, 나는 오늘 소 5겨리를 샀어, 나는 오늘 밭에 나가봐야 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와 어떤 변명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원한 거예요. 자원.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산다. 들어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들어야 부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명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모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 전병훈 학생이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들 흥이 났어야 합니다. 흥이. 기대가 생겼어야 돼요, 우리 안에. 저는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 외에 가장 벅찬 경이로운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 느헤미야서 8장에 기록된 바로 이 사건이에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기 전에 역사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범죄하는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우리가 이제는 반복하지 않고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가져온 모세의 율법이 요만한 성경책이 아니에요.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이렇게 큽니다, 성경책이. 그걸 양 옆에 잡아주고 이렇게 열어서 해주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읽는 성경이 아니에요. 큰 두루마리 성경. 그걸 여러분들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가져와서 그걸 펼쳤어요. 펼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자원해서 일어난 겁니다. 누구 눈치를 보지를 않았어요. 다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서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서는 건데 기도할 순서도 아닌데 지금 말씀이 펼쳐지니까 다 일어선 겁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 권위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하자면 어찌 하나님이 펼쳐지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운동. 말씀이 보석이야. 말씀이 기둥이야. 말씀이 삶이야. 말씀이 생명이야. 말씀이 전부야 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해야 돼요. 다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저처럼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의 율법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런데 읽기만 해도 성도들이 사방에서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강한 나라가 됩니다. 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영적 예루살렘이 됩니다 하고 사방에서 아멘, 아멘. 에스라는 그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해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다 꿇어 엎드렸어요. 땅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앉을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누가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식사를 하다가 어르신이 들어오면 누가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살아나는데, 내 귀에 들려지기만 해도 살아나는데, 148일째를 맞는 즐거운 성경 통독, 정말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말씀되게 합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 내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을 읽으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가 변할 거라고 하는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읽으십니까? 말씀을 가지면 이 시대를 밝힐 소금과 빛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십니까? 말씀이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 다시 시작할 기회, 다시 도전할 기회, 다시 회개하고 성숙하고 다시 부흥할 기회를 얻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BC 444년 세 번째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영적인 개혁 운동을 자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으켰을 때 놀라운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예루살렘 땅 안에서 써졌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왜 증거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 부흥의 역사, 새로운 당신의 역사를 당신이 써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앞에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예루살렘의 영화로운 영광을 우리를 향해서 열어주시겠다고 이 강단을 통해서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우리 이 마음밭이 너무나 완고해졌어요. 탁탁하게 굳어졌어요. 이런 땅은요, 기경만 해서는 안 돼요. 쩍쩍 갈라진 땅, 아무리 기경해서 씨앗을 뿌려보세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씨앗이 자라기도 전에 여러분들 다 말라 비틀어 죽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포구가 강단을 통해서 내려지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이 완고한 땅이 기경을 해도 씨앗을 뿌려도 자라지 않지만 이 포구 앞에 우리 말씀의 이 완고한 땅이 촉촉하게 젖은 땅이 돼가지고서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방에서 열매를 맺고 간증을 하지 않으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해요. 여러분, 새롭게 길을 한번 열어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기회를, 말씀 앞에 머물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얻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가 없어요. 다시라고 하는 앞에 이 단어, 부사가 사라져 버려요. 여전히 무력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가슴을 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힘겨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때문에 지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을 듣게 되면 일어나요. 회복합니다. 황무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포구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가문 이 말씀의 마음밭에 말씀의 포구를 부어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라고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파도가 일어나야 돼요. 작은 불꽃이 일어나서 사방에 불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다 말씀의 지류예요, 지류. 이 지류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말씀의 바다를 이루어야 돼요, 즐거운 교회가.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에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